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영성 특강으로 모여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들어오셨네요. 우리가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계속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우리가 그 아담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온 전체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이미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요. 또 우리 그 몸 전체는 몸 전체의 법을 지키죠. 눈은 눈의 법을 지키고 귀는 귀의 법을 지켜요. 눈은 보는 법을 지키고 귀는 듣는 법을 지키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율법은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법이었죠. 그렇지만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그 법이 커질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에게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오늘 좀 잡음이 많이 좀 날 텐데요. 좀 장소를 좀 바꿔서 그런데 잡음이 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왼쪽으로 막 치우쳤네. 화면이 오른쪽으로. 자, 화면이 왼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을 잘 지켜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무엇일까?
생명의 법에 대한 성경 말씀이 5가지인가 그 정도뿐이 안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림을 보면 얘야 내가 사랑해.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없어졌어.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이 되었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의 법에서 모두 해방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죠. 내 법을 온유와 겸손의 생각에 두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엇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생명의 법을 기록하리라. 그리할 때, 기록이 될 때 온유와 겸손이 그냥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들어가서 온유와 겸손님의 마음에 새겨져야 온유와 겸손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그 사탄의 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도 생명의 법을 우리 디아코노스님의 마음에 두고 디아코노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 디아코노스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을 반드시 두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받았지만 또 그것을 또 크게 해야 될 그런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똑같죠. 나의 법을 해본의 속에 두며 해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해본의 하나님이 되고 해본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본아 내가 생명의 법을 너 안에 두고 싶어. 너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생명의 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것은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에 회개를 시키는 거죠. 너가 회개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는 마음도 사실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회개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이 승리님에게 가셔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님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승리님을 정결케 했고 또 새 영을 승리님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승리님에게 주되 우리 승리님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 사탄의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고 계셔요. 지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우리 승리님의 속에 두어 승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승리님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승리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승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승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이사가라 저기로 이사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의 법이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생명의 법을 크게 하면 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너가 하는 말이 창조의 능력을 푸는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회개하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그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러면서 새 마음을 주시죠. 새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새 마음을 주셔요. 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 영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영. 또 우리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생명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생명의 법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갈망함이 있고 뭔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도 허전한 마음이 들고 그것은 생명의 법이 더 커져야 되는데 덜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을 이만큼 먹어야 배가 부른데 조금 먹으면 뭔가 계속 배고픔을 느끼듯이 이것은 영의 사람만이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뭐 생명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갈망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법이 주은혜님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 겪은 일이지만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듭날 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자연적으로 생명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어떤 시점이 있죠. 우리가 육의 몸이 태어났을 때 엄마 그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어떤 시점이 있었듯이 다 연도가 다르듯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났을 그 순간도 다 날짜가 달라요. 이 거듭남은 또 한 번 거듭나면 그것은 영원하죠. 근데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면 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거듭남이 필요하죠. 이 영의 거듭날 때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거죠. 즉 거듭남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사람의 생명, 우리 거룩한 믿음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안에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법을 발효를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근데 질문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거룩한 믿음한테 거룩한 믿음님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거룩한 믿음님도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함이 있고 뭔가 더 얻으려 하는 그 영적인 그 배고픔,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만이 그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갈망함을 느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할 거가 많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게 없어. 어차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생명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글씨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러죠. 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 이 말씀을 줄 테니까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봐. 근데 거기까지 잘 안 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나의 환경이 엄청 어려워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일반 다른 그 의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짜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영의 세계죠.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 김양기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양기님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의 본성이요, 은혜를 주고자 하는 본성,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본성, 또 하늘에 대한 갈망의 본성. 우리가 이 생명과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돼.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아져요. 이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이상하게 혼에 의해서 이 세상적인 것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옛날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클래식 음악은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혼이 정말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너무 혼적이다. 혼적인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끌려가지지가 않아요. 그렇겠다. 그냥 그런 수준이지. 자기가 너무 엄청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긴 하되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이런 단계에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것을 끊게 되죠.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게임도 끊게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이 취미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다 간 다음에는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하게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이진리님에게 들어갔어요. 내가 이진리한테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진리가 나와 어떻게 같아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생명으로 내가 이진리한테 들어갔는데 이진리가 나와 어떻게 같아질까? 얘 이진리가 나랑 같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같아졌으면 좋겠어. 나와 똑같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듯이 이진리가 말하는 것도 창조의 능력을 풀고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이진리야, 내가 너와 같아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이진리님의 영을 막 깨워요. 이 정금등대와 같이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영을 막 깨워. 영이 깨어지니까 잠자던 영이 깨어지고 또
밋밋한 영이 깨어지니까 막 열정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타요. 불이 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남들에게 사역도 하게 되고 남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을 깨우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영을 깨워야 돼. 아침마다 깨우고 점심에도 깨우고 저녁에도 깨우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 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나도 그래서 갈망함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어떻게 일할까? 영이 달콤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합니다. 지금 이 양이 염소와 지금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편지도 쓰게 만들고 임재 가운데 대화도 나누고 또 같이 울고 불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교제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나가 요동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이고 싶고 하나님 꿈을 꾸고 싶고 방문을 받고 싶고 이렇게 막 계속 교통하죠.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하려면 생명이 혼의 각 부분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꽃 하나가 이렇게 꽃밭을 이루듯이 혼의 각 부분으로만 확장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머리로 확장이 되고 손으로 확장이 되고 몸으로 확장이 돼서 막 전도하게 만들고 또 열정으로 사람들을 터치하게 만들고 또 전하게 만들고 또 자꾸 성경 말씀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어야지. 빨리 교회도 가야지. 이렇게 각 부분으로만 확장이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같아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빛의 사자님이 하나님과 같아져. 빛의 사자가 나와 어떻게 같아질까? 그래 내가 얘 머리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게 만들어야지. 손에 들어가서 손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발에 들어가서 이 다리로 빨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만들어야지. 막 확장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어떻게 일할까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요. 남을 사랑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남이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미움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더 커져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분노가 있을 때조차 화가 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향기가 있다. 이 말은 화가 났을 때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화가 있을 때조차도 이것은 마귀의 짓인데 인간의 짓인데 뭔가 깨달아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죠.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어떻게 일할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을 깨우고 야 일어나 나랑 교제하자. 그리고 나는 너를 일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좋아하는 것도 같아지고 싫어하는 것도 같아질 거야. 저절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영성 특강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향기로 충만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계속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아. 저 파란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작아요. 생명이 작은데 점점 커져요. 또 온몸으로 퍼져서 머리와 발까지 끝까지 흘러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커지는 그런 순서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1번에 있는 것 같아요?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3번에 있는 것 같아요? 4번에 있는 것 같아요? 4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 같아진 사람. 하나님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고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고 또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꽉 찬 인생.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설순필아, 너 무시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커지게 만들 거야.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설순필아,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내가 강압적으로 일해서 생명의 성령협을 크게 만들 거야. 그러지 않아요. 순필아, 나와 동역하자. 순필아, 나는 너가 필요해. 내가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돼. 커지고 싶은 마음이 너한테 있어야 돼. 순필아, 제발 내가 애원하는데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커지고 싶거든. 근데 나와 함께 같이 뛰어야 돼. 그 설순필님이 만약에 싫어요, 거절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긴밀히 따르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 그 기능을 잃고 커지지 않아요. 근데 설순필님이 그래요. 나 커지고 싶어요. 나도 커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커지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 한다면 잘됐다. 나는 설순필을 손잡고 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커져서 설순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 하나님, 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매일매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협력하기를 원하게 하고 그 협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막 갈망이 있죠. 성경 말씀 읽어도 뭔가 갈망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아직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함은 저 천국 갈 때에 완전해지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꽉 차게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계속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은 생각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양심도 마음에 들어가죠. 마음의 역할은 뭐냐면 원하는 것. 우리 레몬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해. 레몬 나는 하나님을 원해. 오직 하나님을 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네, 나는 돈을 원합니다. 나는 뭐 믿음을 원합니다. 나는 뭐 병고침을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넘어가서 그럼 진작 그거 물어보실 것을 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적어올 텐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다 적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음을 줬어요.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따라서 돌 같은 마음, 옛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왜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옥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커지게 하기 위해서 옛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옥순 권사님도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바로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은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새 기관. 새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함, 스스로 가는 거죠.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라 예배 자리에 참여해라.
칭찬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것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죠. 새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있으면 자원해. 오지 말라 그래도 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죠. 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원함, 자원함이에요. 자, 생명의 법의 의미는 뭐라고요? 생명의 법의 의미. 다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귀의 법은 듣는 법을 잘 수행을 하면, 귀는 너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죠. 들었을 때 귀를 만지면서 너는 듣는 법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참 착하다. 칭찬하면 돼요. 또 눈은 지금 보고 있어.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죠. 화면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 할 때 너는 잘 보고 있구나. 너는 보는 법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누나 참 착하다. 참 잘하고 있다. 또 혀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쓰다, 달다, 맵다 이렇게 맛을 보면 혀야 너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다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혀도 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귀도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눈도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머리도 생각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자연적인 특성과 타고난 기능을 바로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법. 이것은 귀도 생명의 법이요, 혀도 생명의 법이요, 눈도 생명의 법.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들은 영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도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협력을 해야 잘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귀도 사실 협력을 해야 되지.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지. 들으려고 이렇게 음량도 크게 해야 들리는 거지. 그것도 협력하는 것이 되지. 생명의 법도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생명의 법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죠. 자, 귀의 생명이 높은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높은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높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특성도 기능도 가장 높고 뛰어납니다. 이 생명의 법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내적인 법, 안에서 뛰는 법이에요.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법.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터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8시에 이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뭔가 터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뭔가 더 듣고 싶지 않니? 뭔가 공부하고 싶지 않니?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입구다. 근데 이제 생명의 법이 들어가려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출구, 입구이고 출구이고 스위치를 딱 눌러야 불이 켜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헛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안할 때 부드러움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그래 할 때 이 마음의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생명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평안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란도란님 부드러움을 유지하시고, 도란도란님 마음이 순수해서 도란도란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시고,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란도란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음이 평안함을 찾으셔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고 평안하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의 법이 막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번 가져보셔요. 마음을 평안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한번 3번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희한하게 입으로 마음이 평안하다 외치면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 이 말 생명은 태초에 있어요. 이 천지 창조할 때. 그것이 우리 입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생명의 느낌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며, 우리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느낌이 나는 평안함이 있어.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셋째 날에 부활했듯이 3일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옛날에 유튜브에, 요즘은 그 유튜브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3일만 기다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3일만 있으면 일이 해결될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랑 똑같아요. 셋째 날의 축복, 부활의 생명. 내가 지금 오늘 아프다.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내가 지금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다. 3일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이 잘 풀어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그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적으로 생명의 법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산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가서 성령의 법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우리 눈도 생명의 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귀도 생명의 법을 잘 지키고 있고, 혀도 생명의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다리도 생명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내적인 법, 성령의 법이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함께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또 찬양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음이 많이 나서 좀 듣기가 힘들었겠죠. 네, 오늘 우리 도란도란님까지 제가 이름을 불러주셨고, 러브님, 이지혜님, 베드로님, 이화영님, 이동준님, 김소영 권사님, 낮고 낮은 자님, 이수자님, 메누아님, 연암님, 김정환님, 정말은희님, 에스더미나님, 에스라님, 아영님, 정미아님, 윤미화님, 생명의빛님, 로디아님, 네, 수선아님, 서이성님, 네, 아멘. 축복합니다.